여러분들이 먼저 질문부터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이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날이라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가요? 어떤 음식?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나와 함께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열어볼 것 같아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밥이 안 넘어간다고. 밥이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간다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두 끼 남았잖아요. 점심 남았고 저녁 남았고 마지막 식사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저는 두 끼가 있다고 그러면 한 끼는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저는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조금 안 됐을 것 같은데, 워커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 음식이 소고기 구이였어요. 소고기. 정말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딸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커힐 소고기 구이였어요. 소고기 구이.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희 아버님이 고향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목사도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당시 한 끼에 10몇만 원 했던 건데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한번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리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고마웠다, 감사하다.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너희들을 만난 것이 나의 행복이었고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냐면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12제자.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어떤 식사를 하냐면 유월절 식사를 해요. 유월절 식사. 그리고 무슨 말을 남기냐면은 고마웠다, 감사했다,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지 않고 먹어라, 마셔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어라, 마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식사를 하고 하시거든요. 6월절 식사를 해요. 6월절 식사. 제가 어저께 교회에 갔다가 저희 집에 가는데 어제는 유난히 하남시청역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가만히 제가 봤어요. 저 무슨 전단지가 젊은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졌는데 요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씩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2단입니다.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선안에 든 게 뭘까 보니까 내용이 뭔가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아십니까?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무슨 식사이냐면은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한글을 번역할 때 전부 다 한문으로 번역했거든요. 유가 뭐냐면 너물 유자예요. 월이 너물 월자예요. 절이 마디 절이에요. 유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 집 문에 위에 임방에 그다음에 문 설계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요. 근데 피가 없는 그 집은 모든 장자는 다 심판하고 다 하나님께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애굽 백성은 어떻게 보면 피를 보고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게 심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 유대인으로 말하면 유월절. 우리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한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8절 11절은 그날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몇 가지 뭐예요?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고기?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고기,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보면 삶아서도 먹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근데 제일 먼저 뭐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두 번째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 하면은 무교병. 이것도 한문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다 한문 시대 있잖아요. 이 무가 뭐냐? 없을 무예요. 무. 교자가 사킬교.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삭히지 않는 떡, 삭히지 않는 빵이라는 삭히지만. 그러니까 삭히다 뭐냐면 바로 시키다는 말합니다. 바로 시키다. 여러분 빵 만들 때 거기다 뭘 넣어요? 예? 이스트. 누룩을 넣잖아요. 누룩.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사실은 빵이에요. 빵. 떡이 아니라. 우리는 좀 떡으로 번역했는데 누룩 넣지 않는 바로 시키지 않는 삭히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을. 맛있어요? 맛없어요? 네? 맛없어요. 뭐가 같아요? 옛날에? 개떡 같아요. 개떡. 아세요? 개떡? 어? 알아요. 바로 시키지 않는 이 떡, 바로 시키지 않는 빵, 개떡 같아요. 개떡.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지금은 먹으라면 못 먹어요. 여러분. 맛없어갖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 다음에 쓴나물. 쓴나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고난을 상징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고난받은 것을 잊지 말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고 빵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제가 이게 보면 한 10초만 있으면 딱 꺼져요. 이게 10초만. 근데 어떻게 먹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 6월절 음식은 뭐냐면 아주 급히 먹어요. 왜냐하면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치마를 입을 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빨리 가려고 무슨 입어요? 이게요? 허리에 띠를 띠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가려고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6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로 하느냐? 여러분, 그 무교병, 죄가 없는, 죄가 들어가지 않는 떡과 빵은 무엇을 상징하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죄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래요? 언제. 그렇죠? 언제라고. 예수님은 언제가 없어요. 왜 언제가 없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죄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이 적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 피가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범죄가 없지요. 우리는 늘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스스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를 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언제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거든. 신성. 참 하나님이 안에 계셔요.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받아 먹으라.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떼어서. 떡을 그냥 통째로 준 것이 아니라 떼어서 제자를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내 몸이라. 여기 안에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나를 내 죄를 해서 대속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없는 바로 되지 않는 떡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누구라? 내 몸이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몸이라. 그래서 먹어라. 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하면서 하는 예수님 보세요. 감사하죠. 그들에게 주시면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이 잔 안에 뭐가 들었냐면 포도주가 들어있거든요. 포도가 들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약속의 피다.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다. 새 약속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새 약속의 피예요. 구약 시대에 그 양들이 흘리는 피는 옛 약속의 피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예요. 구약 시대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대신해서 피를 흘렸냐면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6월절에 보면 누가 죽었느냐 하면 양이 죽었잖아요. 양의 피 어디다 발랐어요? 물에다 발랐잖아요. 피가 있으면 넘어갔잖아요. 재앙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매년마다 해년마다 나를 대신해서 양들이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매년마다 양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양들이 죽어야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옛 언약의 피예요. 옛 언약의 구약의 양들이 흘리는 피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양을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제 제물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양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는 제물. 다시는 이제는 번거롭게 반복해서 죄 지을 때마다 해년마다 이제 피를 흘린다든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피, 새로운 약속의 피야. 그래서 성경은요 피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피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있지라.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왜요? 피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생명. 근데 여러분 피를 먹지만 말라고 좋은 거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도 죄요. 피를 만지는 것도 구약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문제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 흐르는 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피 흘리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여성들이 생리하는 것도 부정한 거라고,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피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게 피를 강조해요. 피를 왜 강조하느냐?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면 피에 있어요. 피. 생명이 피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가 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양이 나를 대신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여러분도 어려울 수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째로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서 줘요. 떼어서 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죄 없는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떼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라고 해요. 이 떡이 몸이라면서 떼어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상하시고, 죄 없는 몸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아 찢기실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찬식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찬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찬식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질문하냐면, 성찬식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빵을 좀 썰었고 포도주를 좀 담게 해서, 네, 그래 내가 성찬식 해야겠다 하고 혼자서 성찬식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찬식은 절대 개인적으로 못해요. 성찬식은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못해요. 반드시 성찬식은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찬을 오늘 해보니까 정말 은혜스럽더라.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성찬식 한번 해봐야지.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목사라 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찬식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반드시 그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게 된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찬은 이제 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념하라 앞에 글씨 있죠. 무슨 글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룩 없는 빵을 이 제단에 바치고 포도주를 바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룩 없는 떡, 포도주 바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떡과 이 잔을 이렇게 성찬상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기념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기념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따라합시다. 먹으라. 먹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으라. 먹어. 예,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그래, 마시라. 이게 진열해놓고 보라 말씀한 게 아니고, 바쳐라 말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셔라. 성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왜 먹고 왜 마셔야 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도 죄송하고 황송한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만도 정말 죄송하고 황송스러운데, 주님이 내 몸이라고 하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면서 먹어라 마시라고 그래요. 성찬은
반드시 먹어야 하고 마시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먹으라고 하고 마시라고 했을까?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빵을 이제 우리가 먹고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겠습니다만,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소화가 돼, 분해가 돼, 내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온전히 녹아져서 온전히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그래. 먹고 막 너와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순간에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 모든 육체의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용서함 받고 내 깊은 영혼의 죄, 내 깊은 마음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여러분 사함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는,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상처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믿고 받습니다.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찬식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시간이고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성찬은요 많이 변형됐어요. 또 좀 많이 또 변형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떡은 여러분 얼마나 해요? 크기가? 빵 얼마나 해요? 내 손톱만 하네? 양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간질나죠. 포도잔 얼마나 해요? 눈곱만큼 해요. 성찬식 끝나면 어느 날에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말 해요. 목사님, 포도주가 좀 아쉬워요. 지금 다 그 낱개로 이렇게 포도주도 낱개도 우리가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 떡도 이제 썰어서 이렇게 배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변형돼 갖고요. 저는 그래도 떡을, 그 빵을 좀 썰어서 이렇게 배분하는데, 지금은 아예 떡을 기독교 백화점에 팔아버려요, 지금. 얼마나 하느냐면, 보니까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보다 더 얇더라고요. 밀가루로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사서 요즘 다녀해요, 교회들마다. 네, 너무 성찬식이 오늘날 너무 형식화되고 세속화됐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의가 들지 않아요. 2원짜리가 또 얇으면 또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성의가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멘? 네. 야, 지금은 많이 좀 변형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 성찬 안 했어요. 떡을 예수님이 나눠줄 때는 통빵이에요. 통빵. 얼마나 했을까? 아마 최소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통으로 된 빵. 초대교회 때는 아마 빵을 찔 때 큰 소에다가 쪘을 것 같아요. 소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각자 그것을 뜯어서 먹었어요. 뜯어서 먹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렇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뜯어서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그것을 왕창 먹어버리니까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뒷사람 생각 않고 그냥 다 뜯어 먹어버려. 음식이 부족해. 그런 현상도 실제로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또 여러분 그 포도주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은 다 낱개로 주는데 옛날에는 큰 사발을 그래서 그것을 돌려가면서 좀 먹고 마시고 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왜요?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 아마 다 참잡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줘요? 지금은 낱개로 줘요. 원래는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이렇게 한다가 좀 마시고 뒤로 또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 공동체가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의식을 지금 너희와 나는 하나다. 마지막 시점에도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믿으시면 하면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였어요. 죄 때문에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하면 화목제물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끼리 서로 왼수 관계를 화목시켰어요. 왼수 관계. 근데 우리가 화목제물 돼서 하나 되게 했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공동체끼리 왼수가 되면 되겠느냐, 하나 되어야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의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 상처를 받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 돼요. 부부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멀어졌던 성도들이 소원했던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런 성찬에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이 하나 돼요. 그런 고백하는 거였죠.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례식을 하는데요. 성례는 두 가지예요. 성례는 세례하고 학습 세례하고